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우선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더 확실시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불신자들이 보기를 원해요. 왜? 웃기죠? 본인들은 비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장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비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양심적으로 사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하고 양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양심하는 것은 믿음과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불신자가 생각할 때나 신자가 생각할 때 완전 양심 없이 말을 하고 이러면, 아무리 그 믿음에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건너뛰는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광신도라 하는 소리도 듣고요. 이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때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정제되고 지혜롭고 관계 속에서 무리가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줍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잘못되면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양심의 활동이 굉장히 아름답게 객관적으로 또 여러 그 사회관계 속에서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생기죠. 양심을 새롭게 하면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될까? 뭐 어떤 기준이 보면 성경에 그런 예를 보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그렇게 강요를 하거나 권고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기관장으로서 세관장으로서 그가 상당히 그 부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그 고뇌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해서 낮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에 대해 궁금해서 보다가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 안 보시는 척 하다가 지나가시다가 바로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고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때 삭개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기뻐야 이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뭐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기뻤다는 자체가 벌써 삭개오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죠. 집에 모시고 가서 앉혀놓고 나가 자기 선사하듯이 내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재산 절반을 나누겠고 그동안에 뭐 세금 관계로 뭐 그냥 많이 착취해서 내 다 4배나 갚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사람이 양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만 흘리고 뭐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문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확연적인 요소가 변화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술집 장사라 해가지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걸 안 해야 돼요. 술집 장사까지는 그렇잖아요. 남이 뭐 내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만은 장사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 믿음이 아니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음은 양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사람을 돌변시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뭐 그 중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었겠죠. 그제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이제 회개하고 가슴침이 회개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이런 현상이 나. 사도행전 2장 45절 6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남아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가 안 하더라는 거죠.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멀쩡한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이웃과 함께 살고자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심은 너무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이 회복되니까 갑자기 이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내가 혼자 독식하지 아니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심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럼 저런 것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 이것하고 굉장히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식이 막 생기고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큰 그것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 못 떠납니다. 잠시 세속적으로 빠지고 일하더라도 그때 그 시절이 자꾸만 제일 좋았다. 제일 좋은 정신세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예수를 절대 못 떠나요. 예. 바깥으로 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크게 한번 받아야 리턴하기가 쉽고 또 리턴할 이유가 끈끈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늘 항상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존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절박한 상황이 되고 그들하고 해서 뭐 세속적으로 안 빠집니까?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다 나중에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올라 하면은 돌아올 리턴 장소가 없다니까. 기점이 없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기왕이면 평생 믿을 예수인데 은혜를 깊이 사모해서 정말 이들과 같이 양심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한 경험이 필요해요. 잠을 못 자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뭔가가 줄 거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도 막 퍼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도인의 경지나 무슨 뭐 교양의 세계나 이런 종교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양심을 건드신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 참된 믿음의 운동이다. 참된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양심적으로 사람의 모든 나들을 관계의식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헌신 운동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의 헌신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았으면 조심스럽긴 해도 아직까지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나눕니다.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요. 깔끔해지고 그 양심이 사랑의 운동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들 작거나 많거나 간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게 없으면 언제 사랑하고 헌신해요?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다고 사랑의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이 양심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 이 점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 그래서 신앙 자체가 상해질 수 있고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경험과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요. 믿음과 양심이 동행을 한다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 본문에 그래서 양심이 없어 교인이 양심 없어 살고 세속인과 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계속 그것이 쌓이면 불신자든 신자 저 사람 비양심적인 교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신앙이 다 쪼그러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본문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이 동행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제 먼저 양심 인격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태도를 먼저 버렸다는 건데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파선한다는 말은요. 단어를 찾아보면 나와 게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암초에 붙어서 파선이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해도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양심은 없고 외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 자체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낼 때
헷갈리죠? 그러나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태도. 그 양심은 어떻게 불쑥 나타난다? 사랑운동으로 나타난다. 거죠.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 소유욕과 자만감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식 속에서 사랑이 있고, 관계의식 속에서 정직하고,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양심이 없다는 것은 비신앙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면, 양심이 둔해지면, 양심이 삐뚤어지면 교회를 다녀도 파손된다. 신앙생활이요 파손된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본인도 힘이 들어서 안 다녀요. 못 다닌다니까. 그러나 양심을 지키고 사랑운동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이런 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파손될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데도 뭐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고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로움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꾀를 부리고 살고 그렇게 살면 신앙이 없어진다니까요.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곧 신앙심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건데 양심이 삐뚤어지면 거짓말하고 말이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공갈치고 비양심적으로 말하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교회를 다녀도 파손됩니다. 위험해요. 암초에 부딪힌다니까. 한 번은 받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좋다는 말은 참 양심이 좋다는 말입니다. 기도 생활하고 정말 주일 성수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러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쁠 리가 없지. 내 집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싸우며 사개오가 평생 살면서 나쁜 사람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나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자주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사개오입니다. 참 그분을 생각하면은 예수 처음에 만날 때 다 그렇다고요. 내 생각에는 막 기뻐 뛰며 막 나누고 싶고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사도들도 증거하고 나니까 밤에 필요에 따라 막 나누더라 했잖아요. 파란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그냥 나눔이에요. 가끔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 거래를 할 때 나눔이라고 하는 이제 코너가 있어요. 나눌 만한 것도 아닌 걸 나눈다는 말은 집에 있는 물건 귀찮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내용은 보기가 딱하고 정말 괜찮은 물건을 나눔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나눔은 참 은혜가 돼요. 그 나눔은요, 별거인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정말 괜찮은 걸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이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일일이 돈 따지지 말고 나눔을 해보면 굉장히 내 영혼이 살쪄지고 평안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 참 귀한 일이요. 우리 양심이 살아 있어야 기독교 신앙생활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도요,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굳어지면 뭐가 안 보여서 암초에 부딪힌다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가 부딪혔을 때는 내가 양심이 둔한 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방법에 있어서 반성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양심은 이제 배가 가다 암초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밝고 항상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착한 양심으로 이렇게 갈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비신앙적으로 가기 쉬워요. 그게 양심과,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해본 목사인데, 양심과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할 때 사실 간단하더만요. 같이 가요. 같이 가더라고.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도 파손되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을 했으면 내가 못 따라가도 지식이 그러리라 생각하고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야 되고 거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답을 내리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도록 경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아닌데 아닐 텐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파손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말은 뭐 이제 불을 받아서 양심이 불도장을 받았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 있어요. 저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매 사람을 봤는데 돌아서기가 힘든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안 변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지만 돌도 떡이 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나이가 사람을 만든다. 그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속담이더라고. 나이가 들어도 40년, 50년이 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변할 생각조차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길을 딱 막아버리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요 신의 계시적인 은총이에요. 그 양심이 변하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관계의식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요 둔해지고 독해지면 이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둔해져 돌같이 되고 불심판 받는 것 같이 이게 완전히 못 쓰게 된 이런 양심이 있다고요, 사회에. 그런 양심가를 만나면 피하거나 거기 안 살아야지. 위험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니까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냥 자기 자식하고는 밥 먹고 지내고 그런 뉴스가 하면서 보면 끔찍하잖아요. 무슨 양심이 어떻게 사람을 작용하길래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회복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람이 죄를 지어도 너무 깊게 또 큰 죄를 윤리적으로 크게 안 지어도 유대인들처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사야 시대부터 봐도 그러니까 서기전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외식적 신앙생활. 세월만 보내지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됐는데 생각하는 게 영 아닌 사람.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다 같이 죽었어. 대제사장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다 같아요. 보면 제가 취미로 이제 음악성이 있어서 색소폰을 배워봤는데요. 한 1년 넘으면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한 1년 반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까지 다 하려면은 그걸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알자 힘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랑했습니다만은 4년, 5년 한 사람보다는 제가 대부분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더 이제 음향이 좋고 잘 할 수가 있다고 자신을 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버리고 만나버리고 그렇더라고. 10년을 해도요, 띄엄띄엄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별로 소리를 잘 못 내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연륜이 어찌됐든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신앙 양심으로 불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압축을 해서 신앙인의 그 속사람이 장성해지고 이렇지만은 겉으로 돌면 예수 믿은 지 정말 수십 년이 돼도 뭐 들어가는 있어도 뭐 발전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말고 나이하고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연륜하고도 관계없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자아를 죽여서 양심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주님이 힘을 주셔야 그것도 양심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힘 주시는 시간이 오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아무쪼록 이걸 압시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그런 문화생활이고 내 살아가는 내 양심대로 아니에요. 양심적 생활과 신앙생활이 동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드러운 양심과 사랑의 양심과 공의로운 양심과 정직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면 내 신앙을 측정한다고요. 이건 뭐 남한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지금부터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알고 내 신앙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좀 더 양심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공의롭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 충실하고 이전에 내 양심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좋은 양심 위에
좋은 신앙생활 잘 해나가서 은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